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가버나움의 한 집으로 침상 한 채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신성모독죄에 빠질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볼 것인데요. 지금 어제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봤고요. 오늘은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이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고 예수님은 그 부분에 어떻게 답을 주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지금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서기관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싶어서 왔는지, 그리스도라는 생각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도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서기관들까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보면요. 이 서기관들은 포로기 이후에 이 유대교에 있어서 전문적인 율법 해석학자들과 교사들의 계급을 어떤 지칭하는 어떤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율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었고요. 율법에 대한 송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층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활동했던 누구죠? 에스라가 바로 이 서기관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내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참남하다고 정죄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무지인데, 뭐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무지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지금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신 예수님을 잘못했다고 정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봤던 서기관들이 실상 그 성경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딱 뺐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문자적인 내용만 딱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성경에 가르친 이 성경의 지식을 사실 가질 수도 있고 신학적인 대가가 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르는 것 자체는 사실 그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성경의 핵심 본질을 안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뜻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편 130편 4절이나 이사야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서기관들에게는 100% 신성모독이란 문제거리가 되는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 사실 하나님으로서 이 권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선포보다는 사실은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것이 더 쉽고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려면 그치지 않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답하시거든요. 인자에게 다시 말하면 당신에게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중풍병자가요, 일어나서 자신의 그 침상을 들고 갈 정도로 뭐가 됩니까? 치유와 완전한 회복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중풍병자가 완전 치유되고 자신의 상을 가지고 갈 정도로 완전 회복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도무지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누굽니까? 그게 모였던 사람들은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겠죠. 자, 지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그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의 원인이 되었던 뭐가죠? 죄까지도 사하는 어떤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고 당신에게 그 권세가 있는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참 전도도 많이 못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제 개인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삶 그리고 사역에서 많은 열매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요. 이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 속에서 당신의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경제 문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른 문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부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 사실적으로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와 문제와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